근데 원래부터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친다, 게으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열정이 넘칠 것 같은 사람들이 더러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평생 슬럼프 같은 거 모를 사람, 낭망, 좌절 이런 거 절대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온 일생을 불태웠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아합 왕, 그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폭군이죠.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어마어마한 악처로 소문난 사람 이세벨은 850명이나 되는 궁중 예언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월급을 주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우상 섬기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야를 통하여 임하시면서 그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엄청난 승리 뒤에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람이 없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왕비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내일 이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겁을 주고 떠난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심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으세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상황의 변화 앞에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두려워지고 머뭇거리게 되고 기가 죽고 어떤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가 겁이 나니까 일단 도망간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기의 사람이, 그 담대했던 사람이 다 팽개쳐두고 저 멀리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살던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유다 땅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땅에 속한 브엘세바, 그 말은 국경을 넘어 도망간 거예요. 일본, 중국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보람도 없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상을 주셔야 될 타이밍에 벌을 받게 된 것 같은 섭섭함.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지? 서운한 날, 섭섭한 날, 억울하다고 느끼는 날, 갑자기 화가 치솟고 짜증이 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는 일단 좀 떠났습니다. 다 떠나서 저 멀리 브엘세바까지 같이 갔는데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 그 몸종을 거기에 놓아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한 30km 정도를 더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잠을 잡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대쌀이나무, 쌀이나무 아세요? 그 쌀이나무 같은 건데 그 크지 않은 나무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인데 그 나무 조그마한 그늘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싶은 날 있으셨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먹어라. 그리고 숯에 구운 떡. 그냥 떡은 식욕을 못 돋궈요. 근데 숯에 떡을 구우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지거든요. 이 숯에 구운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일어나라고. 뭐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날이에요. 사람들이 싫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나님도 싫어. 어디 멀리 가고 싶어.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죽고 싶어져요. 혼자 있다 보면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지쳐버린 거죠. 그런 날이 되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신을 보냈거든요.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리고 겁을 주고 갔는데 이세벨이 진짜 죽일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겠어요? 자객을 보내겠어요? 자객을 보내야지. 근데 사신을 보냈다고. 근데 엘리야는 느낄 때 자객으로 느낀 거예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면 폭동이 날 상황이라고. 감히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죠. 근데 엘리야는 너무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야 돼? 이런 마음에 속이 상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사신과 자객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아합 왕은 왕이고 이세벨은 저렇게 엄청난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난 사람만 눈에 보여요. 저 집은 몇 평인데, 저 집 차는 뭔데, 저 집 애들은 어쩐데, 저 집은 돈이 어쩐데, 왜 나는 밤낮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이럴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그런 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내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대처해 나갈 거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멸할까? 그리고 저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잡아줄까? 사람만 보고 살았던 엘리야, 일에 치여 살던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눈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시킵니다. 이게 광야예요. 아무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광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거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시선은 늘 돈통에만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저 돈통에 돈 얼마를 넣나? 성전 앞에서 돈통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한 이야기는 너의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돈통만 바라보아서는 너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 너 나를 주목하여 봐. 이제 너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눈 땅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있는 너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돌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전도사하고 목회 초기에 능력 안 되지, 실력 안 되지, 주일은 돌아오지, 수요일은 돌아오지, 심야기도 해야 되지,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할 일은 없지.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기도원이에요. 갈 데도 없는데 그때 기도원 가는 차는 공짜였거든요. 버스비 안 냈어. 그리고 공짜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그냥 잤어요.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고 잠만 자잖아요. 참 묘한 일은요, 사람 생각이 딱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면 해결이 하나둘 해결책이 나와요. 참 신기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10년은 참 기도원을 많이 다녔었어요. 돈도 없지, 실력 안 되지, 능력 없지, 사람만 쳐다보고 살다가 아닌갑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머뭇거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난 방법이 이거예요. 그가 광야에 가서 실컷 잠을 잤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 한 분에게 나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간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집중시키는 시간. 일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일을 계속 약속 하다 보면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기분이 떨어지면, 좌절하게 되면, 상황이 나빠지면, 여러분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주의 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저는 저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으세요? 저는 더러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꼭 그곳에 갑니다. 나만의 광야. 이게 엘리야의 로뎀 나무예요. 그곳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서운한 거 내가 안다. 너 배고픈 거 내가 안다. 너 모자란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억울한 감정이 생겨나고 서운한 사람들 많아지는 날,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람이 없다고 느껴진 날, 사람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 이렇게 돈 줄게, 내가 너 이거 해결해 줄게, 그러실 것 같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 엄하세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 땅까지 왔어. 브엘세바 광야에 혼자 있어. 근데 여기가 너의 인생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 못해. 너 지금 너무 슬퍼하고만 있으니까 다시금 내 마음을 추스려. 그러면서 장소를 옮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옮기라고 이야기하시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일을 걸어가야 되는 곳, 40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 그 먼 곳까지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그러면 1000km가 넘습니다. 20km씩 걷는다고 해도 800km예요. 얼추 따져봐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400-500km 되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엘리야를 옮겨놓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네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그러면서 너 다메섹까지 다시 가. 다메섹에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왕으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뽑아놓고 그런 후에 너 이제 하늘로 올라와도 돼. 여러분 이 엘리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쉬고 싶어. 우리는 놀고 싶어. 주저앉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생각하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게 걸어 다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걸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엘리야에게 너 힘들고 지친 거 내가 알고 억울한 마음 아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걸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도 엄청 멀지만 호렙산에서 다시 브엘세바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더 멀어요. 이 먼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 와서 남은 사명 다 하고 그리고 너 나한테로 올라와.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그를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쉬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든 날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나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건지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교회 매주 오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목사도 그만두고 싶은 날 많은 거라고. 힘든 날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때
그 기도원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교회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며 찬양할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교회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다 놨어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느 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오늘은 세계 어느 곳에도 단 5만 원도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는 조그마한 교회 초라한 목사지만 언젠가는 5대양 6대지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세월 지나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참 힘들어지는데 일은 더 많아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2019년 1월 중순 즈음에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돌아. 점점 피곤해지지만 일은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대하는 날 있으세요? 힘들지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고 먹으라고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언가 감당해내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상도 없는 거예요. 교회 목사로서 살아야죠. 우리 연말까지 한 20여 곳 교회 정도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호주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잖아요. 근데 시드니에 있는 교회를 이제 접고 골든코스트로 올라갔어요. 한 8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봐야 됩니다. 호주를 언제 갔다 와야지? 말레이시아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 사라왁 부족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 롱하우스, 한 100m, 80m, 70m 되는 큰 통로로 쓰는 그 한 집 문 열고 들어가면 100명 이상 사는 그 롱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 식인종들이었죠. 그 부족에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야 됩니다. 이원기 목사님이 푸놈펜에 계신 지 3년 돼가는데 2년이 넘어가죠.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올 8월이면 푸놈펜에서 바탄방으로 이제 철수를 하니까 이게 푸놈펜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라고 거기 선교사 하라고 보내놓고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의리 없어도 되겠나? 이 푸놈펜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바탄방에 하려고 하는 학교가 지금 라오스에 이미 시작된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라오스에 그런 학교를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서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이원기 목사님하고 같이 라오스를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언제 가지?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이런 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2박 3일, 3박 4일 모여서 휴가도 같이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작년부터 저한테 요청이 와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5월 한 달 내내 돌아다녀? 인디안 마을에 인디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사명이 생각이 나요. 힘들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얻어집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 거기가 끝이 아니야. 부엘세바가 너 죽을 곳이 아니라 너 호렙산에도 가야 되고 다메섹에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너 정신 차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칠 때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번쯤 사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 땅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그랬지. 얼마나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임무를 맡기셨을까. 얼마나 사람 찾다 없으셨으면 나 같은 걸 찾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을까. 나를 세워놓으시고 답답해하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억울한 날 있고 섭섭한 날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쯤 세상 바라보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셔서 이 사명을 잘 마무리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